우리 지난주에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이 본문을 같이 봐서 사마리아 사람과 밑에 있는 유다 사람들 간의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예?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리고 그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인 그 사마리아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아수르의 포로로 갔다가 다시 그 다음에 남유다가 또 패망하고 바벨론에 패망하고 다시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동참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자기도 신앙을 지키려고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게끔 했는데 니들이 왜 거기다가 짓냐, 그러니까 이단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감정이 안 좋잖아요. 네, 감정이 상당히 안 좋은 거예요. 그러한 배경 가운데서 지금 이 이야기를 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율법사 입장에서는 이제 율법교사가 자기가 예수님께 잘 보이려고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주님이 너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그래? 그러면 너 같이 이렇게 행해라. 그래서 하면서 지금 사마리아 사람과 레위인과 제사장이 강도 만난 사람은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하는지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비유를 주님이 등장시킨 것은 이 율법교사가 처음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예수를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는 율법교사잖아요. 성경을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고 하니까 율법 말씀에 어기는 것을 말하면 딱 꼬투리 잡아서 넌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주님이 아시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 비유에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켜서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 율법교사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신앙에 뭔가 잘못된 그것을 주님이 어떻게 깨트리시는지 우리가 오늘 지난번에 봤지만 오늘 다시 이 본문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려고 해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3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에 잘 보면은 어떠한 사람이 등장해요.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어떤 사람이 어디서 어디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갈 때 내려간다 라는 표현을 써요. 왜 내려간다고 할까요? 예루살렘이 아랫지방이고 여리고가 북쪽이에요. 우리 보통 북쪽이면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예루살렘이 여리고보다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여리고는 저 골짜기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리고가 더 위쪽이에요. 여리고 북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데 골짜기 아래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여리고로 내려간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상식을 여러분들이 알았을 때도, 왜냐면 성경 읽다 보면 그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왜 올라가지? 지도를 보면은 예루살렘이 아래인데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써있어요. 유대인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이렇게 써있어요. 여기 또는 올라갔대요. 높은 곳이기 때문에. 자, 이제 이해 갔죠? 왜 여리고로 내려가라고 했는지. 저 골짜기로 내려가고 있다 강도를 만난 거예요. 어디서 만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여기 잘 보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라는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볼 일이 있었으니까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루살렘은 유대의 핵심적인 수도와 같은 거고 종교적인 밀집되어 있는 장소예요.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이 이 유대인의 신앙의 핵심이며 수도인 그 예루살렘에 올까요? 사마리아 사람이? 못 오죠. 거기 갔다가 잘못하면 몰매 맞아 죽습니다. 그러면 이 어떤 사람은 유대인이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겠습니까? 당연히 유대인인 거죠. 사마리아 사람은 예루살렘을 못 가지 않습니까? 가면 잘못하면 죽으니까. 이 사람은 아마 유대인일 거예요. 예루살렘에 갔다가 여리고로 내려가다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31절, 32절에 보면은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같은 종족인 유대인 사람을 도와주지 않은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그러면 보세요.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랬어요.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인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제사장도 예루살렘에 뭔가 볼 일이 있어서 갔을 거 아니에요. 그쵸? 레위인도 뭐라 하세요?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곳에 뭐예요? 똑같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을 같이 내려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이 거의 죽게 된 그 사람을 본 거예요. 그럼 보세요. 제사장, 레위인 다 예루살렘에 갔다가 내려가는 길이에요. 강도 만난 사람도. 근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예루살렘에 왜 갔을까요? 제사지례로 갔을 확률이 많아요. 일부러 등장한 거 보니. 그러면 유대인의 그 3대 절기 중에 한 날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종교적인 어떠한 회의 때문에 갔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절기와 제사 때문이라면 이 강도 만난 사람도 예루살렘에 절기 때문에 갔을 확률이 있어요. 근데 절기에 이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종교적인 행위 때문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집에 가는 길일 수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 같은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이 예루살렘에 가서 종교적인 행위를 했다고 생각해요. 지금 예배하면 예배 드리러 간 거예요. 예배는 왜 드려요? 아까 율법교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것에 잘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지키는 삶을 못 살았는데 이제 그렇게 지키고 살을게요. 하나님, 그렇게 다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을 말하자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그 결심을 하고 내려가는 길에 그 결심대로 행해야 할 맞닥뜨린 거예요. 그 사람을, 강도 만난 사람을. 근데 가서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막상 보면서는 못하는 거 있는 거예요. 그런데 33절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던 중 거기에 이르러. 거기가 어디예요? 강도 만난 사람은,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간 게 아니라 그 강도 만난 사람 거기에 이르는 거예요. 그게 결정적으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이 다른 결정적인 이유인 거예요. 더 자세히 보면은 보세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금 이 강도 만난 이 사람을 보고 어떻게 여기는 거냐면은, 레위기에 보면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 나도 부정하게 돼요. 그러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더 거룩한 것을 되게 예민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고 성소에 들어가서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모르겠어요. 혹시 죽었으면 내가 만졌다가, 도와주려고 만졌다가 부정하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입장에서 내가 부정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말하잖아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관점인 거예요. 내 관점에서 누가 이웃입니까? 내 관점에서 보니까 내가 부정하게 되면은 이웃을 도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돕죠. 내가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도와요? 이 사람은 자기 신앙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웃을.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은요. 사마리아 사람도 똑같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똑같이 레위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왜 모르겠습니까? 그 사람도 어렸을 때부터 모세오경을 가르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내 중심이 아니라 저 사람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만약에 살아있다면, 죽었다면 만지면 부정하지만 만약에 살아있다면 그 사람을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성경에 써있단 말이에요. 이웃이 헐벗고서면 그 사람을 그냥 지나가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먼저 그 사람을 살려야 되는 관점에서 간 거예요. 내가 부정하게 되면 어떡하지? 이것이 먼저가 아니라 저 사람이 만약에 살아있으면,
도움을 받으며 살 수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 관점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나중에 사마리아 사람이 돕고 나서 물어보자, 율법교사한테.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라고 말하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은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저 사람의 관점에서 내가 도운 거고, 율법교사, 제사장과 레위인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 관점에서 이웃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부정하게 되면 이웃을 도울 수가 없는 거고, 사마리아 사람은 내가 부정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내가 다가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 네 이웃이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야,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 되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자기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웃을 사랑할 수 없었던 거고, 한 사람은 내 신앙을 지킨다라는 이것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돕기를 원하는가, 저 사람이 지금 필요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저런 사람은 어떻게 하라겠지? 그 관점으로 그 사람을 도움가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 아까 율법교사 유대인, 제사장 유대인, 레위인 유대인인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대로 못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 보고, 야, 니들은 성경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어 라고 삿대질하고 있는 그 사람이 성경대로 살아가고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이 예화를 딱 들었을 때 율법교사가 내가 예수를 시험하려고 저가 성경대로 잘 알고 있나 없나, 그리고 예수께 잘 보이려고, 옳게 보이려고 누가 내 의십니까?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 몸처럼 사랑해야죠. 이랬던 그 자부심이 한 번에 깨지는 사건인 거예요. 주님이 그걸 알고 일부러 이 예화를 그렇게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 얘기했잖아요. 신앙생활은 내가 뭔가 했다고 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이 안다고 해서, 신앙이 연륜이 많다고 해서 신앙이 더 옳다라고 자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 바로 다음에 무슨 사건이 있냐면은 마르다와 마리아,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한 마을에 이르러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요한복음에 보면 아주 가깝게 지낸 사이예요. 그래서 그 오라버니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며 막 아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다라는 소문이 들리니까 벌써 마르다가 먼저 뛰쳐나가서,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십시오. 오셔서 발도 씻으시고 시장 계시니까 먹을 것도 드시고, 예? 그렇게 모시려고 마르다가 먼저 그런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이 있어요? 주님이 딱 오셔서 말씀을, 이제 사람들이 막 모였을 거 아니에요. 말씀을 막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인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그냥 아주 어린아이처럼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군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사역을 잘 듣는 게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거지 않습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리고 자기가 모셔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드릴까 그냥 막 바쁜 거야. 너무 바쁜 거야. 막 할게.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바빠. 근데 저 마리아는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네? 괘씸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는 막 열심히 막 예수님이 위해서 막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저 내 동생, 나 혼자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그를 명하여 이 언니 나를 좀 도우라고 얘기해 주세요. 지금 주님을 위해 돕는데 거기서 그냥 말씀만 듣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르다야, 많은 일로 염려와 근심하지 말고 그냥 몇 가지만든지 한 가지만 하라. 오히려 네가 꾸짖으려고 하는 그 동생인 마리아가 더 옳은 것을 선택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그는 그 좋은 것을 뺏기지 않는다고 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마르다 너는 분주하게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나 보내신 나 예수를 위해서 주의를 한다고 막 섬기는데, 오히려 너의 분주함이 너가 좋은 것을 뺏기고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앞에 사건하고 왜 연관이 있는 줄 아세요? 율법교사 유대인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누구보다 한다고 막 열심히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손가락질하는 저 사마리아 사람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못 섬기고 있는 게 드러났잖아요. 지금 마르다가 먼저 주님을 모셔왔어요. 자기 열심으로. 그리고 자기가 더 섬겨야겠다라고 막 분주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마르다, 너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 오히려 마리아가 맞는 거야. 왜? 주님이 지금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이게 나의 사역이야. 너가 잘 듣는 게 내 사역을 돕는 거야. 똑같습니다. 마리아는 주님 편의 신앙인 거예요. 주님이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게 뭐지? 아,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구나. 그게 내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듣는 게 내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인 거고, 마르다는 누구 중심이에요? 내 중심인 거예요. 내가 모시고 와가지고 내가 주님을 잘 섬기려고 하니까 저 마리아가 꼴보기 싫은 거예요. 괜히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막 자기가 열심히 섬겨놓고 자기가 화가 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권사님이 막 내가 빗자루질하고 막 일찍 와가지고 막 오늘 음식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혼자 바빠요. 막 근데 저 집사님은 그냥 와가지고 돕지도 않는 것 같고 앉아가지고 예배 준비 기도만 하고 나중에 참다 못해서 목사님 불러가지고 이게 교회 꼬라지가 돌아가는 거니까 그러면서 목사님 그러지 그때 예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원사님 그냥 한 가지나 두 가지만 하세요. 왜 그냥 많은 걸 하겠다고 성도를 섬기겠다고 막 그럽니까? 근데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렇거든요. 성도가 예배 때 은혜 받아보세요. 국수만 먹어도 맛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르다가 지금 그런 거예요. 내 중심. 자기 열심인데 어떻게 보면 되게 이기적인 신앙인 거예요. 혼자 열심 내고 혼자만 분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르다는 자기 열심을 지금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군요. 아까 율법교사와 제사장과 레위인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일부러 비유를 어떻게 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주 혐오하는 저 사마리아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하는 저 사마리아 사람을 갖다가 비유를 드니까 충격인 거예요. 마르다는 모르는 거예요. 마르다가 얼마나 모르는지 여기 나와 있어요. 우리 40절 한번 보세요. 40절 같이 읽을게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여기요 주여. 주여라는 표현이 뭐예요? 나는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태도로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인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마 이 소리는 조금 감정이 섞여서 했을지도 몰라요. 주님 이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섬기는 건데요. 누가 주인인 거예요? 말은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주인인 거예요. 주여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지금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지금 화가 난 거예요. 지금 마르다가 그러면서 동생을 명하여 나를 도우라고 하세요. 주님 지금 내 말을 들으라니까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난 거예요. 지금 율법 가지고 있는 그 율법 교사와 레인과 제사장은 자기의 열심이 자기의 눈을 어둡게 만든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게 직장생활 하다가 사역만 하니까 이게 이런 면을 잘 못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그 곤지암, 저희가 곤지암이잖아요. 곤지암 주민센터에 그 지보체라고 해서 지역 사회 보장 협의회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돕는 일을 하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시 관할에서 읍사무소 관할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단체인 거예요. 공무원들이 실제적인 나가서 그런 일들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거 우리가 이제 자원봉사로 이렇게 하는 일이에요. 근데 제가 그 일을 그래도 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주로 신앙 있는 사람, 신앙을 필요로 하는 이런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신앙이라는 이름 없이 그냥 돕는 거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은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 신앙적인 표현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신앙적인 얘기를 막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걸로 모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오히려 똑같은 입장에서 목회자라는 입장이 아니라 그냥 똑같은 시민으로서 곤지암 시민으로서
이웃을 돕는 사람은 똑같은 평등한 입장에서 그 일을 하게 되니까 제가 제 자신을 좀 더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한 대형 교회, 한 1만 명 되는 대형 교회에 어느 목사님이 그 주일날 청빙에서 이제 청빙위원들이 다 이제 해가지고 이제 부임의 교회로 한 그날인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앞에 그날 어떤 노숙자가 있으면서 제가 그 음식을 좀 사 먹으려고 하니까 잔돈이라도 좀 주십시오. 막 이렇게 구걸 하듯이 하니까 그 1만 명 되는 교인들 그날 교회로 가는 사람 중에서 3사람만 와가지고 물어보고 딱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가 딱 시작이 좀 되니까 이 노숙인이 자기네 교회 맨 앞에 딱 앉아 있으니까 예배위원들이 당신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된다고, 예배 드리고 싶어서 뒤로 가라고 쫓겨난 거예요. 저 뒤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가 딱 시작되기 전에 사회 누군가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목사님 여기 오셨으면 나오시라고 하니까 누가 나왔냐, 바로 그 노숙자가 떠벅떠벅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사람 뭐야,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저기 왜 나가? 저기를 막 수근수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노숙자가 그 앞에 딱 가서, 제가 오늘부터 부임해온 스티백입니다. 제가 이 교회를 부임해온 목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근수근하고 다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이 목사님이 그렇게 하자마자 제가 오늘 아침에 예배를 여기 교회 앞에 있어 보니까 건물은 크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제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당신이 믿는 것 그 이상입니다. 당신이 성경을 알고 있고 당신이 체험한 그거 이상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표현이죠. 그러면서 이분이 성경을 딱 펴고 읽은 게 어디냐면은,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을 읽어드렸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한쪽에서 울면서 회개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게 실화로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저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 신앙은 이렇게 진짜 그 이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면에서 또 다가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고, 혹시 넘어지면 또 하나님 뵙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게 신앙이지, 신앙이라는 것이 늘 해왔던 대로만 하다 보면 놓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